오늘은 주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여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제목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 날엔 나의 하나님, 둘째 날에 어제 이제 깃보르 하일, 오늘은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오늘은 주의 옷자락입니다. 먼저 룻기 3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 옛날 성경에는 이제 시모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시어머니라고 이제 풀어 썼는데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 책이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must find a home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할 곳, 이제 가정을 이루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없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이제 복된 그런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옛 성경에는 시녀라고 되어 있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보리를 이제 타작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 룻기에 이제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장에서는 주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룻하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오르바 또 룻 이렇게 이제 길가에서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 참 어려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면은 어제 살펴본 그 장면은 이제 밭으로 옮기죠. 그래서 약간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밭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타작 마당으로 그 장소가 옮겨집니다. 절망에서 약간의 이제 희망을 보이면서 이제는 완전히 풍요로운 3장의 그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자면 1장에서는 절망에서 이제 희망으로 가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가 얻었죠. 그래서 이제 마라의 기적에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깃보르 하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심정인 사람들이 아무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남편이 우리의 궁극적인 남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모두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요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로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조언을 받죠. 이 이방 여인 룻에 관해서는 뭐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고엘
그 친족 이제 보아스와 이제 만나는 장면 쭉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잘 보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누워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룻이 그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하죠.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어떤 여인이 자기의 허락도 안 받고 가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발치라 그래도 굉장히 발칙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보아스의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외딴 어떠한 사람, 뭐 여인인지 모를 정도로 누군가 있을 때 내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룻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시고 당신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게 사실은 리디머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그 흥미로운 사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날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옷자락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나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날개도 되고 또 옷자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개, 보호를 상징하죠. 옷자락, 이 covering, 덮어주는 이제 보호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corner, 옷자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kirt, garment, 그리고 wing, 날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독수리 중에 굉장히 사나운 독수리라고 알려진 이 검독수리라는 친구인데요. 이 날개 길이가 다 펼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wingspan 얼마나 될까요? 2자는 맞았어요. 2m. 20feet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큰 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m가 되는 2.8m가 되는 굉장히 여러분이 새들이 날개를 펼치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발톱, 이 발이 있죠.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네, 우리 열심히 들으신 분 다 기억하시는데 남자 주먹만하게 이제 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독수리가 저 발톱으로 저렇게 큰 걸로 움켜잡잖아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동물들이 한번 걸리면 끝장인데 동물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악력이 있습니다. 확 무는 힘 같이 웬만한 동물보다 훨씬 더 센.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잡히는 동물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여우 사냥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뭐 작은 여우 정도로 뭐 우습습니다. 그냥 낚아채고 늑대도 그 몽골에 가시면 늑대도 막 이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늑대도 잡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새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더니 하는 말이 저게 AI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독수리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양 있죠, 산양. 저 정도는 그냥 잡아서 그냥 자기의 둥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끌고 가고요. 그리고 어떠한 고약한 독수리는 그거를 위해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낙하해서 이제 죽죠. 그러면 그걸 또 채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쭉 자기 둥지로 가져가는 AI가 아니죠. 이렇게. 자, 어제 살펴보았던 룻기 2장 12절에 그의 날개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보아스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죠? 자기 말에 예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날개라고 표현이 되었죠.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상 주심을 축복한다. 같은 단어 카나프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 9절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합니다. 보아스가 책임져야 되겠죠? 자기가 날개 아래에 그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당신의 옷자락, 같은 단어예요. 날개가 카나프, 또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간주합니다. 여러분 또 그 독수리 말고 다른 새들도 이 날개를 통해서 사람 자기 자녀죠. 그들로 얘기하는 그 새끼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분이 이 그 장면을 보고 울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암탉이 한 몇 마리나 될까요? 병아리가 꽤 커요. 그래도 그죠? 제가 얼추 세어보니까 한 4마리를 품어 안더라고요. 다리를 세보니까. 그래서 이 날개가 이제 보호를 상징하고 참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 그 새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보호하고 또 비에 젖을까, 그죠? 우리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죠. 젖을세라 그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이것이 마태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암탉의 그 사랑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암탉이 그 마음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랑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실물 교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제 보아스가 그 룻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고 이제 보호를 요청하고 간구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이 단어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이쉬 기포르 하일 나왔을 때 이쉬는 남자고 이게 이쉬에서 이샤 여자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가 이 단어를 봐서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샤 하일이에요. 이샤 비슷하죠. 기포르 하일. 이 현숙한 여인은 이샤 하일. 그래서 이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 여인 또는 아내 그런 뜻이고요. 하일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physical strength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wealth
부가 있고 그리고 valor, 용맹한 것은 이제 하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 깃보르 하일, 어제 거 복습합니다. 이 깃보르는 mighty, powerful, 이게 군사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강력한 용사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일도 이제 비슷한 뜻인데 physical strength,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리고 wealth, 그리고 이제 valor, 용맹스럽다. 그런데 아까 이샤 하일이 비슷한 단어죠. 이샤는 여자고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을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샤 하일, 현숙한 여인,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샤, 사람, 깃보르 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이샤 깃보르 하일과 그리고 이시 깃보르 하일과 이샤 하일이 서로 잘 맞는 유력한 자로 표현된 그 2장 1절에 유력한 자와 이제 룻이 만나는 현숙한 여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3장 13절에 가시면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저는 또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냥 보아스가 내쫓지 않습니다. 당신 뭐야? 그리고 이거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군데 사람 눈이 있지. 빨리 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밤에 여기 있으라고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 이제 조용히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이 계보상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기업 물은 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에게 굳이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6.25 사변도 새벽 4시에 발발을 했어요. 이게 낮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983년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월 정도로 되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막 갑자기 왱거리고 뭐 다 지하도로 내려가고 가던 버스가 멈추고 막 그러한 좀 지금으로 보면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낮에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왱거리면서.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연습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은 밤에 일어나지 이렇게 낮에 일어나지 않는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미국이 있는데 뭐 얘네들이 건드리면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건데 아마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웅평이라는 공군 조종사가 이제 남하한 귀순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Unless you bless me.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때 느닷없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데없죠.
그래서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을 하려면은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물어보죠. 그렇죠? 룻기에도 3장 9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하고 관련이 돼서 이름을 물어보거나 대답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새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이 네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어제 encapsulation, 복으로 감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종들이 보아스를 보고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고 나중에 끝날 때 나오미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룻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했을 때 이 복으로 감쌌는데 그 복을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인큐베이션 타임이에요. 고요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외롭거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한번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요셉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가 몇 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30세. 그가 몇 세에 팔려갔습니까? 17살에. 그래서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0년 전이면 2015년이고 한 2012년쯤 되나요? 여러분 그때 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어디서 무슨 고민으로 사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죠? 75세, 그렇죠? 그리고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들이 금방 생겼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얻게 되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의 삶을 40년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40년은 애굽에서 각종 군사 훈련과 아주 최고급의 최신의 인류 학교에 다니는 그런 궁정 교육을 받았죠.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아니하시고 너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몇 년의 또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40년. 그가 40년, 첫 40년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I'm somebody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애굽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사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애굽물을 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모세가. 양들하고 뭐 하겠어요?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기다리셨죠. 계속 기다립니다. If God is making you wait,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You are in good company. 동창생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많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8절에 보시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죠? 1차적으로는 보아스죠. 근데 예수님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 확신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의 재림 날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참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룻이 정말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께서 예수로 상징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거두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의 귀하신 손을 계속 붙드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